각 나라마다 고전이 있고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명작 동화를 보면 대부분이 행복한 결말을 맺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끝을 맺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런 동화도 그렇죠.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 미녀와 야수 같은 이런 동화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에 처음 나와서 아주 인기가 높았던 애니메이션 슈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표적인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슈렉이 3편까지 나옵니다. 슈렉 1편만 보면 그것만 보고 끝이 나면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하는 그런 결말이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슈렉 2편 또 슈렉 3편을 보면 슈렉 1에서 우리가 느꼈던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꿈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험과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화를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결말이 모든 것이 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맺기를 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거나 또 만화를 보기도 합니다. 동화나 옛날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새로 사서 들어가면 정말 그것이 꿈의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림하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뭔가 이상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직접 지은 꼭 그런 새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이라는 것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집에 있는 단점이 싫어서 다른 집에 이사를 가면 그 집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탁 켜보면 물살이 너무 약해서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그 집은 참 모든 것이 좋긴 한데 주위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 집처럼. 예. 이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없습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욥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다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놀라운 변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완벽한 삶, 또 영원히 행복한 삶, 이것은 없지만 우리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욥도 역시 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재산이 갑절로 늘어났고 자녀도 10명이나 더 얻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욥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영적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사탄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탄이 주장한 것과 욥이 주장한 그것이 동일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냥 거래의 관계로 전략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친구들도 역시 욥에게 네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하고 말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거래 관계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의 아내는 욥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직접적인 그런 저주의 말을 욥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욥의 아내보다 더 무섭고 집요하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순전함을 지켰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던 사탄은 침묵을 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해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유희에 그치고 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욥의 친구들은 율법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율법의 색안경을 끼게 되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사람이 바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향해서 그토록 모진 말을 내뱉으면서 거의 이렇게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진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주동을 했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회복한 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의 친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7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말한 것과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욥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욥에게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주님께 다시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욥의 모든 것을 배나 더 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또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일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너무나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거기에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낙심하는 일들, 나도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져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술을 마신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에 집중하고 공을 차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마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들, 그 실제 인물입니다. 그분은 영국 대표로 올림픽 육상 경기에 참여했죠. 그동안 많은 연습을 하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자신이 달려야 할 그 날짜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갈등 끝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대신 다른 친구가 출전을 했죠. 그럴 때에 그 친구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주일날 출전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날 400m에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릭 리들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여기서 에릭이 주일날 육상 경기에 출전을 빠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런 일을 만나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길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다리를 불질러 놓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릭 선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잠을 잔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빠져버리는 그 오늘날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아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우상이 아니라면 아기의 잠자는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정말 피곤해서 짜증내는 그 아기 때문에 나 자신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또 아기를 재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헌신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아기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기가 울더라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아기를 안고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생명같이 소중하게 붙들고 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지장이 없을, 삶의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일 것 같으면 하나 육체적인 부분들 하나 빠뜨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육적인 부분, 육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심각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필코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영적인 회복 이런 것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적인 회복이 놀라운 변화가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두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두셨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2배로 회복시켜 두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로 보면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회복시켜 두셨고 자녀들까지도 회복시켜 두셨습니다. 욥의 소유 중에 재산은 정확하게 이런 것에 2배를 이렇게 회복시켜 두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10명이 죽었지만 10명만 다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0명의 자식이 죽었다면 20명을 주셔야 되는데 10명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욥의 아들, 딸들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죽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만 더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은 죽지 않았다. 나와 함께 여기 낙원에 잘 지내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욥이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큰 돌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그 속에 다 깔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욥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례식 때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멀지 않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ee you soon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다른 도시나 또 한국에 살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참 많이 떠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오클랜드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낼 때 많이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마치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죽음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곧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욥의 자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육적인 회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었고 그의 재산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욥이 이렇게 육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은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준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욥이 이렇게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났을 때에 육적인 회복도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많은 낙타떼 그리고 나귀, 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육적인 회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가축보다는 주식이 2배나 올랐다 하고 말을 하면 더 확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건물, 집값 이것이 2배나 훨씬 더 올랐다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또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은 동일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가 누리는 그 행복감 이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연령과 민족과 국가와 또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시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이것은 욥의 가장 소중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소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중간에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배우리니 그가 나를 낯선 자처럼 외인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의 그 소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육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한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에게 가장 욥보다 먼저 간 욥의 사랑하는 그 10명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한 것이 또 놀라운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회복이 있는 것이 역시 또 놀라운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쉽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